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자기 주도형 인간들은 절대로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구원을 얻는가? 그것은 스스로를 신뢰하는 자기 주도형 인간이 아니고 자기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포기형 인간 혹은 자기 부정형 인간이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한 자기의 어떤 가능성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한계를 지녔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죄의 열매를 낳을 뿐이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단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의 여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외에는 저에게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복음을 믿고 나갈 때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구원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문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이미 그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아들을 자기 몸의 능력으로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상태였고 혹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아내 사라의 경우는 1%의 가능성도 없죠.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 이제는 아이를 절대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어떻게 아들을 기대하겠습니까? 자기에게서도 가능성이 없고 아내를 보아서도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태가 100세 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네 몸에서 날 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그런 아이를 통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지금 아들 하나를 낳을 가능성은 없는데 그 아들 하나를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 자기를 돌아본다면 자기 상태를 확인해 본다면 그야말로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 몸의 상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제 형편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형편에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물었을 것입니다만은 놀랍게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을 어떻게 낳는다는 겁니까? 자기 몸은 이미 가능성 없음을 압니다. 자기 안에도 절대로 아들을 낳을 그런 낳을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예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여러분 아들을 낳는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의 가능성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걸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백성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의라는 것은 관계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의라는 게 법정에서 쓰이는 법률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의라는 말은 관계의 용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관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의로운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어진 관계라는 말이 불의라는 단어고, 의라는 단어는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가 된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오늘 우리 구원에 그대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너희도,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무헬레자들인 저 이방인들도,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벌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냐. 그러니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의롭다고 하신다. 그리고 그를 조상으로 여기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할례자들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의 조상,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 바가 된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자기 능력이나 자기 가능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 백성이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백성은 자기 힘이나 자기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 얻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의 가능성과 또 자기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집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그냥 손님인데 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주인으로서 그 말씀에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은 거기에 개입하셨고,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고 기쁨이 떨어진 그 가정이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그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같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다는 것은 뭡니까? 불가능. 내 힘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나는,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 손에 잡힌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는 믿음으로 삽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힘으로는 전혀 1%의 가능성도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구원도 믿음으로 얻고 구원 이후의 삶도 전적으로 믿음에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